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71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주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적들의 방해로 멈춰져 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목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10년도 넘게 멈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학개서를 쓴 선지자 학개와 또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보시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아멘. 예, 무슨 말씀입니까?
멈춰졌던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그 백성들이 없던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에게 없던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과 비전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를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 보니 이렇구나. 내가 이 지점에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을 보니 내가 지금 낙심해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담대함도 용기도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라기는 우리 구리주기교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있어서요, 오래 멈추어져 있던 혹시 일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말씀을 시작해서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할 때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2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그 선지자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도왔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돌을 갖다 같이 날랐는지, 아니면 물을 떠다 주었는지, 아니면 옆에서 말씀을 외웠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필요한 대로 또 은사대로 주신 대로 함께 있어서 그들을 이모저모로 도왔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로서 저에게 참 의미가 있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요, 저는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만이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마치 성전 재건 공사가 오래 멈추어져 있던 것처럼 그렇게 멈추어지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주변에 와서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음식을 같이 먹어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생명 얻은 그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고요. 사랑으로 커피를 사고 사랑으로 식사를 나누고 때로는 아이들을 봐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안에 또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3절에 보시면 바사 제국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사 제국에서 임명한 관리들 이름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하는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들이 묻는 말이 뭐냐면,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시 관리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 바사 제국에서 임명한 관리들이 이 제기를 하고 누가 허락을 해서 이 공사를 하느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도우신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하다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리나 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돌보시면 이들이 들은 그대로, 어떤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들은 그대로 그야말로 중립을 지키면서 다리오 왕에게 과연 고레스 왕이 이들을 도와주기로 했는지 잘 살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함으로써요 오히려 돕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17절까지를 시간이 나시면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요, 방해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우리 다음 장에 보시면 알지만 막히지 않고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때나 오늘이나 정말 우리가 어떤 일에 막히게 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되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대편에서 이의 제기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어서 그들이 중립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복된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멈춰져 있고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고 돌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 우리 삶 가운데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블레싱을 맞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새롭게 다시 인생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 목요 블레싱이요 또한 주일 블레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그들에게 전하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들을 하나님 오늘 또 인도해 올 것이고 주일날 인도해 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또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블레싱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돕는 자로 함께 수고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